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님에게 30주년을 맞아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섬겨주신 성령님에도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 1장에서 3장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을 행하셨던 일들을 진술하시고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성도들을 불러 모시고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선물 받은 성도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전생을 잡아줘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선물은 어디서 내려옵니까? 위로부터 내려왔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풍성히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좋은 은사들을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주었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말합니다. 당신 유대인인데 어째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를 제기하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가 물 좀 달라니가 누굴 알았다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수였습니다. 생수가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갈증을 채우고자 우물가에 왔지만 그 여인의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세계는 세상의 죄는 물론은 채울 수 없는 끊임없는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뭘 얻어서 내가 갈증을 채울까? 내 만족을 누릴까? 아니면 행복을 누릴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죄는 물론은 인생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수,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닌 생수, 말씀을 통해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내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수 같은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목말라에서 너희는 물로 나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성령 받은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게 됩니다. 전에는 비겁한 자였고요. 전에는 겁쟁이였고요. 전에는 예수를 부인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전에는 도망가던 자들이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 어떤 자가 됩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우리가 발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성령을 줍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희가 예수를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제사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또 성령의 선물은 준비된 자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준비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와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또 어떤 자에게 성령을 줍니까? 구하는 자에게 준다라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준다. 근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뭘 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을 선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이 선물은 범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갖지 아니하며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이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약 행위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 있겠죠. 내가 있음으로써 이렇다. 근데요,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얻었다는 것입니까?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은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왜 우리 은혜로 우리가 일꾼이 되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도 은혜를 주었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롭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 뭘 선물을 주었습니까? 주의 종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입니다. 민수기 18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 형제 너희를 택하여 너에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을 주어 힘하기를 하게 하였나니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음을 당할지니라. 바로 제사장을 뭘로 주었습니까? 선물로 우리에게 주었다.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11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불러 모으시고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서로 삼는 그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이것이 바로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의 주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왜 주의 종들을 세우셨습니까? 주의 종들은 몸의 골격을 세워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몸이 몸으로 형성되려면 골격이 튼튼해야 하는데 약한 골격을 가지고는 망상임을 낼 수가 없습니다. 또 주의 종들은 몸의 신경계통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받는 자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입니다. 또 주의 종은요, 몸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을 해야 합니다. 또 주의 종들은 온몸을 깨끗게 하여 성결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성결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뭡니까?
주의 종들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교회에 왜 선물을 주는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는 뭡니까? 성도들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케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온전케 해야 합니다. 우리는 피차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들을 가지고 서로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내 곁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 상대방을 섬기고 또 온전케 하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인물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바울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도 저와 같이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어요? 왜? 바울이 어떤 사람을 알거든요. 바울은 포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들의 심령에는 아마 속이는 거 아닌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과거를 아니까. 그 어떤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나바가 나와서 바울을 보증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었던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알립니다. 어떻게 그 바울이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바울이요, 바나바에게서는 정말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주변에 돕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저 혼자 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잘 섬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은혜고요, 먼저. 그리고 서로가 같이 협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교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럿이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신 한 사람의 몸을 온전케 해서 바나바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죄를 해나갈 때 혼자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은요, 때로는 욕심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혼자 할 수 없으면 같이 심지어 같이 일하며 서로 몸을 이뤄 나가도록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왜 선물을 줬는가? 봉사일을 하라고 줬다는 사실이죠. 성도의 기도는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가 서로를 요구하는 교제, 서로가 당신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제 종들도 성도들이 없어도 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도 안 되고, 성도들도 조용히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협력과 뭘 이뤄야 됩니까? 선을 이뤄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요, 성들이 하는 것을 너 좀 한번 고생해봐라,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한 소명 안에 다른 환경은 다르지만 한 비전과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목표를 가지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봉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우리는 왜 선물 줬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사실이죠.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각 지체마다 겸손하게 책임을 다하며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 도울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바르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한다면 교회는 비틀비틀 흔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개최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보상도 없고 아려지는 삶도 없고 밤낮 때로는 기름을 맛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개척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개최하면 힘드시죠?
물론 의로의 말로 하지만 고맙긴 하지만 그렇게 의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는 어떤 의로보다도 어떤 것입니까?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조금만 잘못 먹으면 그것이 한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개척의 길은 눈물을 헤치는 것 같고 길이 없는 길을 만든 것 같고 때로는 사막의 떼약벗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름같이 교회 보기 힘든 때 때로는 죽어야만 하는 그런 길도 개척의 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개척의 길처럼 행복한 길은 없습니다. 그처럼 보람들도 없습니다. 오래는도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를 축복하신다고 한다면 개척할 때 땀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개척할 때는요, 조그만 감사도 크게 느껴집니다. 성도가 시사 한번 대접해도 눈물이 납니다. 조금만 사랑받으면 마음이 날아갈 듯 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기쁩니다. 연약할 때 그와 같이 평범일도 감동으로 전달되고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당연한 헌신도 그렇게 감동으로 오게 됩니다. 저희 주님의 교회가 1990년 10월 20일 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지금 다시 개척한다고 하면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주는지 물론 주님의 은혜지만 어떻게 영감하게 개척할 생각을 했나 싶습니다. 지나온 것이 바로 은혜죠.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합니다. 그리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잘 풀리고 배부를 때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막판에 몰리면 간사하게 하나님 찾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길을 응답해 주십니다. 인간은 간사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수정한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왜 사람들이 운명을 바꾸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가 전 환경에서 만나는 것은 물론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축복을 준비하고 누구보다 기도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요 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거죠. 또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습니까? 개인의 성숙함을 위해서 교회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현대 교회의 병폐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무교회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가 없다. 교회 안 와도 된다.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 되지.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겠죠.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겠죠. TV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물론 드려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는 깊이 개입하지 말라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프다고. 그렇습니까? 교회가 왜 편합니까? 여름에 성수를 해서 하나님 교회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성도의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나라 공동체로 부름받은 성도는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겸손과 온유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알고 자신을 낮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로 해야 된다. 온유라는 것은 이해심, 정중함,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욕구를 억제하는 특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어떤 자였습니까?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오래 참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을 하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온갖 고통을 감수하고 물러서지 않는 성품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요,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는요, 여러분 오랜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님이요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왜 우리 주님의 교회를 3000년 전에 세웠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영혼을 구원한 일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 오신 것도 여러분이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주님 핏값을 주시고 사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왜 핏값을 주고 세우셨습니까? 그것은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주님은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옥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영혼을 사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기 위해서 온갖 선물을 교회에 주시고 하나님의 정도를 통하기를 완수하게 함으로 한때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각각 맡은 분에서 개인의 신앙 성숙여 나가야 하며 또 자라남을 통하여 그래서 장사분량까지 성제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 선물 받은 자로서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고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 일에 앞장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증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에 선물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선물로 주었고 아버지 성령의 선물로 주었고 아버지 하나님 또 구원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은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죄 중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버지 선물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영원 구원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